중국 명나라 말기에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쓴 채근담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채근이라고 하는 말은 나무의 뿌리라는 뜻 아닙니까? 이 채근담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속뜻은 나물의 뿌리처럼 거친 음식을 달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감당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처럼 채근담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허울 좋은 말 몇 마디, 글 몇 문장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되 비루함과 천박함에 떨어지지 않으며 늘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되 그 자리가 이웃에게 불편함을 안겨주는 자리는 아닌지 끝없이 성찰하며 뿌려 나가야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순례의 길, 복음 전파의 길,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이었고, 그러면서도 그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또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루함과 천박함에 떨어지지 않고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능력을 구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남은 길도 그렇게 걸어가야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결심을 다지게 만든 그런 기회였다고 감히 평가를 해봅니다. 성지순례 시작한 첫날 또 한 곳을 방문했는데 보스포러스 해협을 따라 500m나 길게 지어진 돌마밭의 궁전은 채워진 정원이라는 뜻으로 해변 백사장을 흙으로 메꾸어 터를 삼아 지은 궁전이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궁전은 정문부터 아주 웅장합니다. 궁전 내에는 외국의 군주들과 사신들을 맞이할 때 사용했던 응접실과 연회장만 43개나 되고 연회장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이미 목욕탕을 6개나 갖추고 화장실도 68개나 되었습니다. 천장의 장식도 화려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기물들 역시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화려한 궁전이 오스만 제국의 몰락을 재촉한 건물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는 사실입니다. 궁전 내부를 치장하는 데 들어간 금이 14톤에 달했고 은이 40톤이나 들어갔습니다. 건축 기간도 1843년에 시작해서 1856년까지 13년이나 걸렸습니다. 소요된 건축 경비를 현재 화폐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50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5조 4,250억 원에 달합니다. 건물 하나를 짓는데, 궁전 하나를 짓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궁전 안의 기물들도 각 나라에서 보내온 선물과 값비싼 가구, 도자기, 금그릇, 은그릇으로 채워졌습니다. 31대 술탄이었던 압둘 메지트는 이렇게 해서라도 국력을 과시함으로 무너져가는 왕조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오스만 제국을 몰락시키는 악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전도서는 지혜왕 솔로몬이 썼습니다. 전도서를 영어로 이클레지에스티스라고 하는데 공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론하는 자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코헬렛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단지 통치자로서 정치적 영향력만 국민들에게 끼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영적 스승의 역할까지 감당하고자 전도서와 잠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이 자칫 허망해질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곧 재물에 대한 집착을 거론합니다. 본문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앞서 오스만 제국의 31대 술탄 압둘 메지트가 13년에 걸쳐 1,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 지었던 돌마밭의 궁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 화려하게 지은 궁전이었지만 6명의 술탄만 그곳에 귀거했을 뿐이고 후에는 32정간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점점 국력이 쇠퇴해가는 상황에서 술탄들은 그 크고 화려한 궁전에서 지내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물에 관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심초사하며 무리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가 하면 심지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아등바등 재산을 모려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일찍이 공자는 노노선진편에서 과유불급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뜻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돈으로 대변되는 재물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읽었던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인간은 은으로도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023년 11월에 KB금융에서 은퇴한 부부의 노후 적정 생활비를 월 369만 원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생활비도 월 251만 원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마련해 놓은 노후 자금이 KB금융에서 발표한 정도는 된다,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들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자녀들 생각해서라도, 또 노년에 갑작스레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능하다면 재산을 더 불리고 수익도 더 늘리고 싶으실 것입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금 받아서 이런저런 사업을 해보고자 시도하시는 이유도 이와 맥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수익을 늘리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나름대로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는 이제 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더는 욕심내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더 신경 쓰지 않으려고 다 처분해 버리고 이제는 이것저것 그냥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 없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이미 주식을 통해서 재미를 보았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주식 투자만은 계속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아마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어떤 주식이든 보유하고 계실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돈을 위시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에는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조지 번즈가 이런 위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음에도 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주지 않으셨을까? 옷을 지어주면 분명 인간은 그 옷에 주머니를 만들어 달고선 그 주머니에 돈을 가득 채워 달라고 징징댈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뼈 있는 농담이라 여겨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이자 정치가이고 경제학자였던 헨리 조지가 말합니다. 사람은 욕망이 충족될수록 더 큰 욕망을 갖는 유일한 동물이며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유일한 동물이다. 이 헨리 조지의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껏 살아왔던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는 이 헨리 조지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재물 곧 돈이 갖는 한계는 한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우리 속담에 부자가 3대를 못 가고 빈자도 3대를 넘기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그만큼 유동적이고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번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은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거드름을 피우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중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신약 성경 중에 오늘 본문과 짝을 이루는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돌이나 금은보화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양 착각하게 될 경우 그 인생에는 불행이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앤드류 프랜시스와 휴고 마이앨런이라는 사람이 2014년에 미국인 중 결혼한 적이 있는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응답한 자료에 근거해 결혼 비용과 결혼 기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결혼 기간이 결혼 반지 준비와 결혼식 준비에 들어간 돈의 액수와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혼식이나 결혼식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한 커플일수록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더라는 것입니다. 세기의 결혼이라고 온 뉴스 매체에 떠들썩하게 했던 세계적인 대부호 혹은 인기 배우, 이런 사람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서로 헤어졌다느니 별거하고 있다느니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정말 초락이 그지없는, 그야말로 물 한 그릇 떠놓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조강지처라 여겨서 그렇게 인생을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결혼식이나 예물에 추중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겉멋에 치중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수성가하여 수백억의 재산가가 되었다 한들,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 개의 박사 학위를 받고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한들, 뛰어난 정치 감각으로 세상의 모든 권좌에 다 앉아 보았다 한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솔로몬 대왕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솔로몬 대왕이 어떤 인물입니까?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한 해에 거두어 드린 세금만 금 666달란트였고 기물이나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었고 상나로 만든 보좌에 앉아 정사를 돌보았습니다. 주변 나라에서 바치는 조공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그 당시로 봐서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과 격리된 인생의 결말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결론 짓습니다. 그 머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 그 걸음걸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 그는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하고 감사하기 마련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처, 건강, 기쁨, 행복, 소망 등등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의 손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 꿇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백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 했던 욕심꾸러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증권을 사고 나중에는 학위까지 돈을 주고 샀습니다. 막강한 재력을 내세워서 세상 정치에도 입문했습니다.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모를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친구가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 가지지 못한 게 있다네.
그걸 못 얻으면 다른 것은 얻으나 마나일세. 세상에 그런 게 있단 말인가? 그게 뭔지 제발 나에게 가르쳐 주게나. 바로 하나님일세. 욕심꾸러기는 하나님을 사고자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선 내가 하나님을 샀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 오래지 않아 욕심꾸러기는 자신이 모은 재산을 하나둘씩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된 영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욕심꾸러기였던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교회에 내고 하나님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주셨다니.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네. 이제 나의 주님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네. 주인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던 것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라고 하셔서 나는 나누어 주었을 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뤄낸 모든 결과물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이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일정을 돌아보면서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삶을 자랑스러워 여기며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감내하고 마침내 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그렇게 자랑할 만도 했을 터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20절의 말씀처럼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이 도래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며 그 죽음의 사건을 가슴 벅찬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일가 친족 지인들에게 그간 감사했습니다. 천국 가서 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거론된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람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온종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God first. 하나님 제일.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ly Holy Spirit. 오직 성령. 이 세 마디가 내 삶의 확고부동한 신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들, 내 직장, 내 자녀들 잘된 것,
그것 자랑하며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에 나는 만족합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어떠하든 나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